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역시도 율법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에 이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패턴이 있는데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과 34절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동일하게 이 패턴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율법사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대해 이렇게 배웠으나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율법사들에게 이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율법사들의 교훈을 바로 잡으시고자 이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사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율법사들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외형적인 화려한 형식들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은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랬다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율법사들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만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면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다 살인자요. 다 간음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율법사들의 이 주장들처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만들어낸 것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음욕까지 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 가서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 어긴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살인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나 율법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고 그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게 되더라도 실제로 가서 간음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율법 어긴 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율법사가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그랬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나이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아내를 누구든지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왜곡을 시켜서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이혼 증서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간음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줄 때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이혼 사유는 간음,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 이게 분명히 간음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되는 일을 그냥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의 기호대로 그것을 확장해 버렸다고요. 간음 하나에만 국한시켜 놔야 되는데 그거를 확장시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음하는 일 외에도 밥을 태웠다, 남편의 밥을 태웠다, 나가라, 말대꾸했다, 이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매력을 잃어버렸다, 내 눈에 다른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유를 이러저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을 적어서 자기 아내를 헌신짝 버리듯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이 대전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만드신 이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 아내를 쉽게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건 당시 이 유대 남성들은 그렇게 마구 자기 아내를 막 버리면서도요, 내가 이혼 정서를 써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율법 지켰다라는 거야. 나는 율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나 했고 율법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이혼 증서를 썼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버린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대로 말씀대로 버린 거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앞서 하신 말씀들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에요.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막 빼고 내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포함시키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막 거기다가 더하고 보태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 기호와 식성에 따라 그냥 어떤 거는 막 빼고 어떤 거는 막 더 넣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할 때 그 거짓말은 일상 우리가 뭐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하여 전하는 것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 거기에 이 말씀을 껴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은 전부 외식하는 자들, 형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이고 회칠한 무덤,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속은 다 죽은 시체가 가득한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추도록 그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조장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 강대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라는 것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유혹받기가 참 쉬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내가 이렇게 다듬으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느껴요. 준비하다 보면. 아, 이건 좀 사람들 기호에 맞춰. 현대 문화에 맞춰. 현재 가치관에 맞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 말씀은 이렇게 좀 해서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참 이런 유혹과 싸우고 진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게 참 이게 설교자에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중에 오랜 시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잘 믿고 있노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건 없는가? 당시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은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나 잘 믿고 있다. 나 율법 다 지키고 있다. 난 율법 어긴 거 없어. 난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이혼 증서도 써줬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호에 따라서 식성에 따라서 막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를 내게 선포하고 있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에 부담이 되고 내가 듣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이전 성경에는 거짓 맹세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그 성경에는 거짓 맹세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유독 헛맹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맹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은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위에 작은 기역이 있죠. 예, 각주에 내려가 보시면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했는지 세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2절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가?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모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헛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만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다면 서약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이 말씀도 왜곡해서 가르쳤더니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곡해서 가르쳤는지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34절 상반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아,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오해죠. 만약 정말 이것을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혼 서약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거든요. 법정에서 서약하거든요. 우리는 좋든 싫든 살면서 많은 약속과 서약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맹세하지 말고 서약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례자가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마지막에 주례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맹세 서약을 받는다고요. 그 서약을 받아야만 주례자가 거기에 주례자의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신랑 신부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신랑이 서약은 좀 곤란한데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신부 측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맹세, 이 서약, 아,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 그거 하는 거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선서합니다. 미국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요. 나는 헌법을 내가 준수하고 내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헌신할 것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하여튼 내가 열심을 다할 텐데 하여튼 서약하는 거 곤란하다. 이러면 그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중대한 이 국가를 국가 경영 전체를 다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서약하고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맹세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 많은 국민들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선서해야만 증인의 효력을 얻는다고요. 나 선서 못합니다. 그럼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주님이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바로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식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 이 맹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신약, 약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쳐보면 성경 전체에 301번 이 맹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서약, 서원 합치면 4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커버넌트라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도 맹세, 서약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 단어까지 다 합치면요. 성경 전체에 7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이 다루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맹세의 히브리 단어가 쉐바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쉐바?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우리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부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부엘이 우물이에요. 세바가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게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세바에는 맹세라는 뜻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7번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그건 절대 변치 않는 진리를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꼭 2번 반복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렇게 선포된 진리는요 만고불변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진리라면요. 쉐바, 맹세 7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은 7번 말씀하신 맹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가니에 혹은 풀무에 7번 단련한 금과 은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반복하여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진리입니다. 1.1에게 변함없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이 말씀은 1.1에게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쉐바예요. 그 성경이 쉐바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요셉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에요. 수많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에피소드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에 한나의 서원이 나와요. 이 한나는 결혼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 낳은 유세를 이 본처인 한나에게 얼마나 했는지요. 한나가 참 성품이 온유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다투질 않았는데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수모를 처백에 겪으면서도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도요, 성경에 보면 그와 대꾸하여 싸우지 않고 그 슬픔을 다 속으로 삭히는데요, 결국에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회방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계집종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인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선교사 만들게요.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김선교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냥 나면서부터 선교사의 운명을 타고난. 그래서 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모든 사람을 선교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선교사가 결국엔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나요? 이 서원 기도를 드려요. 눈물로. 하나님이 그 눈물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게 한나가 없을 때는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내 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바치겠다. 근데 젖을 뗄 무렵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엄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딱 그 시기가 되었을 때요, 그때 한나가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사무엘을 회막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요, 이거 살아있는 아이와 이제 막 젖띤 아이예요.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눈물 나고 괴로운 이별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요,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때 제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걸로 갚을 테니까 대신 사무엘은 그냥 제가 키울게요. 참 그런 유혹을 받기 쉬운데 한날은 믿음의 여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아들을 회막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귀하게 쓰셔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원을 지킨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고 우리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의 언약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나처럼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 신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전부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7 족속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진멸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첫성이 여리고였죠. 그렇게 진멸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한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나중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기브온 성읍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4km 떨어져 있던, 나중에 베냐민이 차지한 땅의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땅이었다 그럽니다. 여리고에서 가까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요단강을 가르신 일, 애굽 군대를 격파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저 군대와 맞서봤자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와서는 완전히 다 낡아 떨어진 허름한 옷을 입고 실로 여러 번 기운 다 낡아 떨어진 신발을 신고요. 가죽 부대는 다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곰팡이가 자득 비어있는 떡덩이를 들고 무리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저 먼 타국에서, 가나안 영토 밖에 있는 저 먼 타국에서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의심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아니야? 근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철저히 준비해온 거예요.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포도주 가죽 부대나 그들이 가져온 싸우고 있는 그 떡덩이나 곰팡이가 얼마나 잔뜩 폈는지요.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서 깨끗하게 준비한 떡인데 그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보십시오. 이 곰팡이가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이들과 화친을 할까요? 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판단을 덥석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이게 올바라 보이고 이게 내가 바르게 판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부분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참 결정적인 뼈아픈 실수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흘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사흘길을 가서 기브온 땅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그 족속들이 그 성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대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5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까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사울 왕이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게 열심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이 어느 땅에 차지하고 살았다고요? 베냐민 지파 영토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의 지지를 얻고 또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만 알았고 둘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면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기브온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모해를 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대표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우리 어제 한 약속도 막 오늘 지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조선시대에 했던 약속을 지금 이 후손 우리에 와서 우리도 지금 지켜야 된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 약속을 500년이 지난 그때까지 지켜야 되느냐고요. 그 옛날 조상들이 한 약속이니까 옛날 어느 시점까지 국한된 맹세 아니냐. 그리고 쉽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건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까 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하려 했던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7명 쉐바 맹세 7번 말하다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7명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성 밖에 그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언약을 깨고 맹세를 깬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7 자손을 잡아서 내어줍니다. 기브온에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7 자손을 성 밖에 내다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결론이 이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약속, 사람들은 쉽게 바꾸는 맹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신 맹세에 대해서는 500년이 아니라 5000년, 5000만 년 그 이상이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저 돌아가는 법이 없이 그 말씀은 다 성취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주고받는 맹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맹세를 깨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은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율법사들이 이제요 그 맹세를 편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맹세는 유대인들의 일상이었거든요. 그 일상적으로 하는 맹세들이었고 언약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해야 된. 그래서 율법사들이 생각해낸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맹세해야 되겠느냐? 34절 하반절에 하늘로 맹세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면 35절에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36절에 네 머리로 맹세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맹세한 맹세는 가급적이면 지키되 혹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요 맹세에 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상반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이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마태복음 23장 18절 상반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그건 하늘로 땅으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람의 머리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키되 사람이 어떻게 맹세한 거 다 지킬 수 있겠니?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잘 못 지키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대놓고 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다 짓밟고 깨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담긴 참된 의미를 이렇게 함으로 약화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이 이 맹세를, 언약을,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 맹세를, 약속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아들을 걸고 우리가 언약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신 맹세는,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맹세를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 맹세의 가치를 이렇게 편법적이고 왜곡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맹세하라.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 율법 어긴 거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 하나님의 성임이에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가 머리털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맹세하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냐.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로 하지 말라는 것은 네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율법사들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가르쳐놓은 하늘로 맹세하라, 땅으로 맹세하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라, 성전으로 맹세하라, 제단으로 맹세하라, 머리로 맹세하라, 그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율법은 어긴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식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짓 맹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약속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그것을 깨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며 욕되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므로 거짓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할 바에는요,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만 말하고 진실되게 살면 굳이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하늘을 가리켜 땅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렇게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실만 말하고 진리만 말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그 자체가 맹세예요.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언약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처럼 그 입에 진리를 담고
그 삶이 진실된 삶을 살며 거짓되지 않은,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하는, 옳은 것을 옳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닌 것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아니다 얘기하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들끓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백성들의 말 한마디와 그 무게감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나는 언약한 일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서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라가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